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27년 전인가 부산 핵심을 갔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두 달을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졸음 귀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기도했더니 그날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몇 명 안 될 때, 한 20명, 30명 예배할 때 메시지를 하다가 막 막혀요. 왜 막히는가 봤더니 졸고 있어. 그래 암흑에 이렇게 꼈어. 깨고 났더니 또 막혀요. 보니까 가운데 또 졸고 있어. 몇 명 안 되는데 저러니까 편하잖아요. 암흑에 이랬더니 깨어났는데 옆에 또 졸고 있어. 근데 메시지를 졸음이 오도록 하면 같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자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꼭 졸는데 이게 돌아다녀. 앞에서 보면 보여요. 졸음 귀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졸다가는 유두구처럼 죽을 수 있어요.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두구라는 청년, 바울이 그런 기가 막히게 썼는데 메시지는 잠이 오도록 했는가 봐요. 말을 잘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죽은 유두구를 살렸다. 이유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항상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혜사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명도 안 나오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심장병 있다가 해결돼 버려요. 말기암 환자가 그 다음 주 퇴원해 버리고. 복음 받을 이유가 있으면, 그죠?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의 문들이 열립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주로 불치병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자마자. 왜냐? 그 문제 때문에 있었던 문제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기후가 많습니다만은 기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미국 캠프를 가는데 인천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KTX 탈 텐데 그때 KTX가 없어가지고 공항 가서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결항이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천 못 가면 오늘 못 가요. 그래 어떻게 할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대구공항이 전천후공항이라네. 그래서 대구공항 전화를 하고 갔더니 예약을 해놓고 갔어요. 갔더니 앞에 비행기 뒤에 비행기 다 결항되고 제가 예약한 비행기만 떴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미국을 갔죠. 시카고에 갈 때인데 그 해에 얼마나 또 더웠는지 몇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냉방 시설 못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마 그런 경우 지금도 제법 있나 봐요. 그래서 캠프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면 못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시카고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신준호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비가 왔어요. 누수가 나왔어. 이상기후. 선선한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리고는 집회할 때는 실내에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로 더워졌어. 여러분은 기도에 하나님이 기후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응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떨 때는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와도 괜찮아. 태풍 때문에 가정보건만 문이 제일 많이 열렸어요. 어떤 권사님, 저 인간이 안 나갈 인간이 아닌데 태풍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 그리고 지금 집사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기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지금 건축 공사를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태풍이 지나가질 않아요. 서해로 가버리고 일본으로 가버리고. 건축하는 동안 태풍이 안 오든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기적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미국의 9.11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는 7월 달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꼭대기 올라갔다 왔어요. 유광수 목사님 딸하고 몇 명 같이. 9.11 사태가 벌어질 줄 몰랐죠. 근데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 빌딩 안에 있던 우리 멤버 남편이 11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쫓겨난 거예요. 그 남편이 중국 사람인데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냐? 왜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냐 이러다가 9.11 사건 딱 벌어지고 났더니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변호사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워싱턴에 우리 교회에 있다간 김라나 집사님인지 리나인가 구미에 있는 목사님 집회 마치고 가야 되는데 워싱턴에 공항이 2개가 있어요. 잘못되다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잘못 왔다는 걸 알고 급하게 차로 돌려갔더니 5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밖에 비행기 있는데 앞에 그 직원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 타야 된다. 안 된다. 싸워가 결국 못 탔대. 못 탔는데 그 비행기가 올라가 떨어집니다. 탔으면 큰일 났지. 5분 전이라도.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비행기가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 떨어졌는데 그 장소가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그 근무하던 지역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하던 장소에서 갑자기 토요일 날 하루 전날 그 현장 옮기라 그러더래요. 위에서 옮기고 났더니 비행기가 떨어졌어.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바누아투에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보고하러 가는 날 하나님 대통령 데려가 버렸어. 아니 실컷 준비했는데 왜 대통령을 하나님 불러가시지? 감리교 목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총리가 뇌졸중이 온 거예요. 우리 멤버를 통해서 연결된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대통령 대신 자기가 오면 안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도 현장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도 불러가고 총리에게 뇌졸중도 가볍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 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지금 바누아투는 전 정권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응답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아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하신 응답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이 어떤 것인지
훈련받으면서 시간표 따라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며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응답받고 정인되게 만드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현장에 펼칠 수 있는 성경적인 캠프를 깨닫게 만든, 그걸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성경적인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묵상과 여러 가지 인도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쭉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 울산을 오게 된 겁니다. 부산에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때는 서초지교회, 이제 걸로 가면요 성진, 울산으로 오면요 좌천. 부산에서 분위기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째 분위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왔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다.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러는 중에 참된 기적의 시간표.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 회복을 위해서 건축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또 영적 건축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내용을 안다면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내에서 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전 성도가 함께 원내에서 되는 겁니다. 원내에서 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배경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는 원내에서가 안 돼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 원내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인하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그래서 주보에다 올려놓고 기도합니다마는 건축을 위한 7가지 기도 제목, 요즘 7이 유행입니다마는 7가지 기도 제목 찾아낸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조금 있으면 내가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의 열방을 진동케 할 것이다. 그 진동할 시간표를 저는 임마누엘 우상교회 주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게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다. 건축하면 뭐 해야 되겠냐?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받고 누려라. 하나님의 것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138이요. 그걸 다른 말로 제1RUTC.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시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고 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당연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영적인 RUTC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2RUTC.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항상 현장에는 영적 문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돼요. 치유해야 되겠죠.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를 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요, 목자의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저 본문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 2, 3 RUTC의 내용입니다. 증거가 오면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고 237 5천 종족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이다. 일어나 기치를 들어라. 이사야 62장 붙은 겁니다. 왜? 증거를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증거가 아닙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려야 돼. 섬겨야 되니까. 렘넌트를 섬겨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알고만 있고 그냥 쓰임받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 300 용사들처럼 결단하고 쓰임받아라. 그래서 사사기 메시지를 붙은 겁니다. 기드온 300 용사처럼 쓰임받아라. 저와 여러분 주역이 되야죠. 항상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나오는 거 다윗의 중심과 같이, 그렇지? 그 동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해라. 이게 7가지 우리가 지금껏 계속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은 원내스입니다. 원내스 못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허감의 역사 무너져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재정 아닙니까? 재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실 거니까. 왜? 당신이 준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산업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 수고를 하겠는데 영육 간의 안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심부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제대로 심부름하도록 이름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안 서도록, 예,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심부름 잘 할 수 있도록 시급한 기도 제목 4가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시라. 이 시간 속에 있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릇 따라 응답받아야 해요. 그릇 준비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도운동, 거기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도.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 진짜 좋은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창자국 손 넣어보고 옷자국 니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기적을 왜 일으키시느냐? 어쨌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전략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첫 번째 전략은 축제입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제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서론입니다. 제자가 본론이죠. 그 예수님께서 누룩처럼 전도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필요해요. 축제. 지금 포항에 계십니다마는 김강호 목사님, 사모님 임선숙,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이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요 무슨 초등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복음 전한다고 앞에 문방구 그 문서 사역한다고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붙였어요. 포스터 제목이 뭐냐? 귀신 잡는 이야기. 왜냐? 귀신에 시달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울산로 교회 전화번호 딱 적어놨대. 그래서 좀 누룩처럼 하라 했는데 귀신 잡는 얘기하면요 밑에 울산로 교회라. 사람들이 울산로 교회 하면 귀신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아니 귀신 잡는 얘기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 겉으로 표지 그거 쓸 필요는 없는데 이래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고민을 하다가 찾아갔어요. 옥동에 집에. 그래 앞에 커피숍에 앉았대. 앉아가 집사님 전도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안에 집어넣고 겉에는 귀신 잡는 이야기 이거는 조금 그렇다. 제목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울산로 교회 생각하는데 귀신부터 생각해서 되겠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다른 선생님이나 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핍박하면 어떻겠냐. 핍박 저도 견딜 자신 있어요. 억지로 핍박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냐. 애들은 어쩌냐. 애들은 그러고 우리 애들도 핍박받을 결단이 다 돼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전도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게 교회고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목사 앞에서 그 소리를 하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얘기를 설명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같은 평신도가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전도하는 목사는 첫 번째 축제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 같이 놀아주고 소풍 가기 좋아하는 사람 같이 소풍 가고 체육대회 하기 좋아하는 사람 같이 체육대회 하고 다 노는 건 서론입니다. 근데 그걸 잘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그래 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많은 대중들을 무시하지 않고 대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들을 살리고 도와야 되니까. 중요한 겁니다. 저들의 믿음을 따라. 그러나 본론은 그게 아니고 제자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집사님 같은 분이 전도 사역을 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 꼭 필요한 이걸 위해서 서론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쭉 했더니 귀신 잡는 얘기 어디 가버렸어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나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 교회가 없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잘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모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 부역자 시절에 어디 가셨을 때 청소부터 했다랍니까? 일찍 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본이요. 항상 약속 시간 10분 전에 가. 그게 기본이요. 서로입니다. 그게 전도 복음은 아니지만 그게 막혀버리면 본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해라.
우리 멤버들 중에 바이올린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 치는 멤버가 영국에 있는 백혜영 BBC 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도 와서 한번 키우고 갔는데 한 번은 연습한다고 집회 중간에 어디 가길래 야, 저런 애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나 기대가 돼서 갔더니 기가 막힌 곡을 막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시라솔파미라도 그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 야, 니도 이거 하나 장난치나 왜 그러냐 그랬대.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기본기.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다. 잘해야 돼요. 서론에서 막히면 본론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운동하는 모든 제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 기본. 그걸 철저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본론을 향하여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서론에서 다 막혀버려요. 이런저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유는 본론을 위해서. 수용만 다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으면 모든 걸 양보해도 내가 가진 믿음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자의 자세, 수용과 초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 준비 아닙니까? 그릇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교회 안에는 제가 울산에 오면서 울산 안에서도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처음 갔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30명밖에 안 되는데 팔을 하나 싸우고 라인을 가지고 싸우고, 어제는 말씀 안 했습니다만 한 번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식당 안에서 싸우도 정신없이 싸우더래요. 식칼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 싸우더래. 너무 싸워서 싸우는 게 싫어 나온 사람들이 나와 싸우니까, 싸우는 것은 무조건 사단 귀신의 역사니까 싸우려고 하거든 교회를 떠나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는 안 싸우더래요. 안 보이는 데서 싸우고.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은 모든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고,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이 분명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중에도 그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수용. 그러나 여러분 말이나 생각,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협력해서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는 완벽하니까.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지. 내가 죽으면 돼요.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옥중서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잘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신 거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러고는 결단을 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잘 아시죠? 먹고 입고 사는 거 걱정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진짜 믿고 선택을 한 거예요. 황무지를 선택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예배가 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진짜 결단하고 예배 드리시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져요. 다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목사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집에 갔는데 개가 막 짖는다. 왜냐? 딴 사람 온 줄 알고. 은혜 받아놓으니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정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요, DNA가 바뀌었다 그래요. 개가 못 알아볼 정도.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우리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생명 걸고 결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우상숭배할 수 없고 왕의 진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니와 건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결단.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든 게 단절될 만큼 어려움이 왔는데 생을 걸고 모인 겁니다. 결단. 그게 그릇이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음 중심, 영혼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릇 준비와 결단이죠. 근데 그냥 결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생을 건 결단. 생을 건 결단한 사람들은 헌신하겠죠. 그냥 헌신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 성경에 보니까 전부 그랬어요. 이제는 결단과 방향을 정해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도전하면 안 돼요. 모든 나의 인생을 건 도전. 오늘 좀 말이 전부 세다. 그 시간표 그래요. 생을 건 결단.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그렇죠? 인생을 건 도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메시지는 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짧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예, 유두고를 살리신 사건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거기에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고 믿음 없는 분들을 영적으로 잠자는 중에 있는 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에 있는데 아직도 이게 믿어지지 않고 또 아직도 주를 위한 결단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생각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강원 돌립니다. 여름 행사들이 지나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건 결단, 모든 걸 드리는 헌신, 인생을 건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치는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끔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건축과 영적 건축을 통해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